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은혜를 갈망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을 완전히 덮으셔서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여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교회를 위해 밖에서 섬기시는 주차팀, 안내팀, 뉴젠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외여행 자주 가보신 분들은 호텔 서랍마다 이 성경책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책 안쪽에 보면 대부분 국제기도원협회, 기도원 인터내셔널이라고 쓰여 있죠.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의 성경을 출판과 보급을 지향하는 국제 개신교 단체입니다. 200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고 미국에 본부가 있지만 한국기도원협회도 1963년도에 그렇게 해서 조직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성경책을 손에서 손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배부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에서는 전 세계 호텔, 병원,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 무료로 성경을 배치하는데 배치하는 기간마다 이 성경책 컬러가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이 귀한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이 단체 이름을 사사기의 기드온에서 따왔을 정도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역사 속에 아주 자랑스러운 하나의 챕터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기드온의 인생 말년은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성경이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룰 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사실 그대로 다룸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각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패주하는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200km가 넘게 추격해서 섬멸하는 그 승리를 보았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암만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몇만 병력이 남아있는 그들을 겨우 300명의 군사로 그렇게 끈질기게 추격해서 섬멸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괴멸당한 미디안은 그 뒤로 다시는 그 패배의 데미지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되죠. 28절 읽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 영적인 평화가 왔다. 왜? 기드온이 확실하게 영적인 승리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정말 우상을 부수고 정말 예배자로 우뚝 서면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의 40년이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사는 한 세대의 영적인 평화와 축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기드온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왔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면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축제에 휩싸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기드온에게로 쏠렸는데 이때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22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기시 왕조를 세우소서 이거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사실 이것은 좀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빼고 주변 모든 이웃 나라들은 왕이 있었거든요. 중앙 집권제 체제에 강력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흘끗흘끗 보다가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왕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툭하면 외세 침략에 시달렸구나.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좀 왕을 세우면은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고, 첫 번째 왕으로는 미디안을 물리쳐서 지금 전 중동에 소문이 자자한 기드온 같은 분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의 나라가 이토록 외세 침략에 시달리면서 약해졌는지 원인 분석을 잘 못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기드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신 거죠. 영성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고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인 거예요. 그들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당한 것은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했는데, 일찌감치 기드온 같은 왕이 있었더라면 이런 약한 나라는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분석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린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의 왕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어요. 그 왕의 리더십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왕이 없어서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은 상황 분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기드온이 지혜롭게 여기서 선을 그어주죠. 23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정말 말이 아주 간결하지만 포인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보잘것없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너희들의 시선은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고 깨우쳐 준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크게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절정에서도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죠. 기드온에게는 지금 거의 지지율 100%의 절대적인 그 인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드온이 뭘 하겠다 그러면 뭘 하자 그래도 다 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기드온이 욕심 부리지 않아요. 사람이 성공의 정점에서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오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이 바로 이런 점에서 훌륭합니다. 300대 13만 5천의 싸움에서 이겨서 신화 같은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모두가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추앙했지만 기드온은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한 걸음 물러섭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나는 왕이 되지 않겠어.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러고 끝나고 딱 집에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 들어가다가 쑥 나오더니 근데 말이야. 너희들이 정 내 공로를 취하기 원한다면 그게 너희들 마음이 편하겠다면 이번 전쟁에서 탈취한 금고리들을 나한테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저격에서 탈취한 것이고 이 승리는 어차피 기드온 때문에 얻은 것이니까 뭐 뭘 바친들 아까울 게 있겠어요. 그래서 다 바쳤더니 다 모아봤더니 금 1700세겔인데 이는 20km 이상 되는 황금입니다. 오늘날 하나로 따지면 한 20억 이상 가치가 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화급으로 뭘 만들었느냐?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빔을 가슴에다 딱 두고 이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입고 들어가던 옷이었어요. 이 옷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던 그런 옷이었는데 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그 에봇을 황금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20억짜리 황금을 부어서 만든 옷이 제가 알기에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옷입니다. 그죠? 얼마나 그랬겠어. 기드온이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이걸 했을까?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어요. 원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려야 되는 장소는 실로에 있었어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단 한 군데서만 예배해야 된다. 예배 장소를 흐트러뜨리면 12지파의 연합이 깨질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딱 가운데 있는 이 실로에 언약궤를 놓고 모든 백성들이 예배할 땐 다 여기 와서 동서남북에서 와서 여기서 예배하게 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 실로가 어디에 있죠? 에브라임의 영토 안에 있어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형제들 므낫세, 에브라임은 항상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에서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위치는 딱 요단강 길목을 차단하는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다가 전투병력도 많고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은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항상 므낫세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실로도 자기 영토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예배하러 올 때는 실로에 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오겠죠. 그러면 에브라임은 그래 내가 큰형님이야. 또 예배하러 왔는가?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라는 프라이드가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수 아래로 보았던 므낫세에서 백성의 구원자 기드온이 나왔을 때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에브라임은 뭐라고 막 그랬잖아요. 왜 우리 안 불렀냐 전쟁할 때. 그럴 정도로 에브라임은 프라이드가 셌고 기드온을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실로에 있는 에봇이 있는데 자기들 땅에 있는 자기 고향 오브라에다가 이 황금 에봇을 만들어 걸어놨던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제사장이 아닌 기드온이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있는 에봇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황금으로 만든 번쩍번쩍한 옷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죠. 또 그것을 실로가 아닌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은 에브라임을 이제 견제하는 거예요. 사실 그 에브라임이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면서 막 싸우자 그럴 때 그때는 기드온이 다 양보하고 백성들의 화목을 위해서 뒤로 물러섰지만 속으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 에브라임이 앞으로 계속 나를 인정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보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북부 지방, 그러니까 므낫세, 반, 납달리 이렇게 북부 지방의 지파들이 기드온을 서포트했지만 에브라임과 그 밑에 남부 지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한 건 물론 첫째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신앙이었지만, 둘째는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왕이 북부 지파만의 서포트로 왕이 되면 반쪽짜리 왕이 될 거라는 정치적인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기드온이 영 마음이 안 편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길을 좀 꺾어야겠다. 이대로 계속 실로로만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면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는 자기일 거라고 자부할 것이다. 그래서 왕이 되기는 거절했지만 기드온은 왕이 가지는 영향력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예배 성소가 어디 있는가요? 그런데 이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실로가 아닌 자기 고향 오브라에다 두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예배하러 실로에 갔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황금 에봇의 소문이 막 번져나갈 테니까 한 번쯤은 야, 이번에는 실로 가지 말고 우리도 황금 에봇 좀 구경해 보자. 전설의 영웅 기드온이 계신 곳에 가서 얼굴도 좀 보자. 아마 그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러 실로로 가던 많은 지파들이 이제 기드온의 황금 에봇이 걸려 있는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로 몰려왔는데, 백성들로 정치적인 이 영향력을 이제 많이 뺏어온 건 사실이지만 기드온은 용사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백성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을 제대로 영적으로 가르칠 수 없었던 거예요. 처음 1, 2년은 좋았어요. 처음이니까 와, 기드온이다. 야, 셀카 찍자. 다 그래서 같이 옆에서 사진 찍고 좋아하고 기드온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았고, 이야, 황금 에봇이다. 좋았는데 이게 2년, 3년째 되면서부터는 식상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이 예배드리는 방식을 기드온이 말씀과 기도로 못 가르치니까 우상신 섬기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기드온이 말씀과 기도로 백성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고향 마을에 황금 에봇을 떡하니 걸어놓기만 했으니, 백성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도 된다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와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수군거렸겠죠. 야, 이게 봐봐. 이게 바로 기드온의 황금 에봇이야. 실로에 있는 진짜 제사장의 에봇보다 훨씬 멋있지 않아? 그리고 진짜 제사장보다 기드온이 낫잖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준 거 아니야? 이제는 굳이 실로에 갈 필요 없어. 우리도 기드온의 황금 에봇을 붙잡고 여기서 기도하면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그래, 기드온의 저 슈퍼파워는 황금 에봇에 있을 것 같아. 야, 저 황금 에봇 만져봐. 이 황금 에봇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무병장수할 수 있어. 이 황금 에봇 앞에서 기도하고 가면 너 사업 성공할 거야. 적들이 우리를 물리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그들은 황금 에봇을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움직여서 소원을 이루는 도깨방망이처럼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에봇 자체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이 입고 기도하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마치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처럼 신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황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중세기에
역사에서도 기독교는 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성물을 숭배하는 걸 많이 가르쳤어요. 야, 이 나무 봐.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나무 조각이야. 이거 너희 집에다 두면은 병들지 않을 거야. 야, 이거 뼈다귀 있잖아. 성 도마님의 뼈야. 이 뼈를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틈타지 못할 거야. 야야, 이 컵 어디서 온 건지 알아?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하시던 그 성배라는 거야. 여기서 마시면 죽지 않는데. 뭐 이런 식의, 그들은 이 성물을 숭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착각을 했어.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었겠습니까? 지금 황금 에봇을 가지고 기드온이 영적으로 인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가문 기드온의 집안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가 보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이제 수렁으로 인도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게 되었다는 거죠.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견제하겠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로 저지른 이 작은 일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작은 결정이 미래의 큰 영적인 파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으로 심어야지 육으로 심으면 큰일 나는 거야. 기드온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어요. 29절 30절 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공직을 내려놓고 집에 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조용히 보내지를 않았어요. 아들이 70이나 되었다는 건 아내가 많았다는 얘기죠. 일부 다처제는 결코 하나님이 장려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를 이 정도 두는 사람은 왕들밖에 없었어요. 비록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기드온의 위세는 왕과도 같았습니다. 한다 하는 집안들이 다 딸들을 기드온에 시집 보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정치적인 위상을 가지려고 했어요. 기드온도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힘 있는 집안들과 혼인 동맹을 맺으면 자기의 세력이 공고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부인 하나 데려오는데 지참금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많은 부인을 두었다는 건 기드온이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건데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백성들이 갖다 바친 거예요. 왕이 아니었지만 이게 첫 번째 세금 형태가 된 거죠. 자색 의복과 사슬과 폐물을 바쳤다고 되어 있는데 자색 의복은 그 당시 극상위층 부자들이나 입는 옷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제 삶으로는 왕에 못지않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만 해도 기드온은 나는 제일 작은 자라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그를 크게 만들었을 때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신실한 사람도 소리 없이 변질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미디안을 물리친 뒤에 백성들의 여러와 같은 환호를 받으면서 기드온은 서서히 도취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라를 구했으니까 이 정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집안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고난의 때보다 풍요의 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인생에 정말 천추의 한이 될 사고를 또 하나 칩니다. 31절 읽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은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에서 굉장히 먼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이미 70명의 아들을 둘 정도의 부인이 많은데도 거기까지 가서 첩을 두었다는 것은 기드온의 사생활이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세겜의 첩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당신 정실들에게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요. 이 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실의 자식이 아니지만 기드온의 씨를 낳으면서 이 여인은 이 아들을 기드온의 대를 잇는 왕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 이름을 쓴 거예요. 이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정통성이 없는 기드온의 씨앗 아비멜렉이 그 다음 장에서 기드온의 집안을 피바다로 만드는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자들의 가정이 무너지면요 엄청난 비극이 되죠.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러분이 어떤 그 사람의 인물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흔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됩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뿌린 씨앗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되었는지 아마 죽고 나서 아마 하늘에서 보았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겠습니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숭배로 돌아서 버렸어요. 기드온의 별명이 예룻바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것으로 시작한 게 기드온이었어요. 그런 용사 예룻바알이 이제는 바알 브릿, 바알과 언약을 체결하는 백성들의 노골적인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줘 버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기드온의 집안도 망합니다. 34절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기드온에게 집안에서 등을 돌립니다. 참 무섭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잊어버리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만약 남은 여생 동안에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가르쳤다면, 그렇게 많은 아내를 취하고 그렇게 많은 황금을 쌓기 전에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면 그들은 기드온이 죽은 뒤에 기드온의 집안도 살피고 하나님도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도 버리고 기드온도 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 사사기서 전체에서 갖게 되는 의미가 큰 것은, 원래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대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리더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무질서하던 시대였는데, 처음으로 백성들이 왕을 갖게 해주소서라고 일어난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줄을 짐작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침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왕은 하나님이 명령한 체제가 아니고 백성들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하게 해달라고 밀어붙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스템입니다. 힘든 광야에서는 뭐 가끔씩 불평 원망은 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달라졌어요. 주변 이웃 나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보던 사람들이 좀 살만해지잖아요. 옆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눈에 보이는 통치자를 갖고 싶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왕을 세우겠다는 그들의 생각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받은 생각이 아니라 뉴스 보면서, 옆에 동네 보면서 받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영감은 예배 시간에 받은 영감입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이랑 떠들다가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받은 영감입니까? 완전히 달라요.
하나의 생각은 축복일 것이고 하나의 생각은 재앙으로 가는 생각일 거예요.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은 정말 재앙으로 가는 생각이에요. 왕들은 항상 백성들에게 기쁨보다는 실망을 줍니다. 세상의 어떤 왕에 대해서도 지나치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퇴임하는 대통령 중에서 어깨 쫙 펴고 밝게 웃으며 싱싱한 모습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을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취임 때 대통령이랑 퇴임 때 대통령은 하늘과 땅 차이. 권력은 그만큼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권력자를 우리가 많이 욕을 하지만 이 대통령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그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 욕하지 마라. 그 사람 당신이 뽑았다.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는 그 시대 국민들의 수준이다. 독일 태생의 유명한 유대인 정신분석학자 중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였죠. 그는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독일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인데, 그가 1941년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발발 초기에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Escape from Freedom. 정치 공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는 책인데, 거기서 그가 던진 질문은 그것입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지성인이라는 독일인들이 민주주의 투표로 선출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왜 독일인들은 그런 괴물 같은 인간을 투표로 뽑았을까? 에릭 프롬의 대답은 독일인들이 자유를 누릴 줄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역사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파괴적인 전쟁을 일으켰지? 이건 분명히 황제 중심의 독일의 절대 군주제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황제 중심의 군주제 안 돼. 그리고 바이마르라는 민주공화정을 세웠어요. 이제 민주주의로 가자. 그런데 안 해보던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생난리가 났어요. 모두가 막 자기 정당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 체제로 가다 보니까 전후 독일에 밀어닥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무엇보다도 경제 대공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한 목소리씩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불안해져갖고 이거 안 되겠다. 민주주의 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때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간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연합군들한테 너무 쉽게 복종해서 그렇다. 돈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서 그렇다. 유대인들을 잡아서 돈을 다 뺏어야 된다. 순수한 게르만인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에 그들이 혹해서 히틀러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독일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정치적으로 양극을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있다고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든 권위에 저항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집을 뛰쳐나가는 탕자의 본능, 각자 그냥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자라는 극단적 파퓰리즘 민주주의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거 하다가 완전히 나라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불안해지니까 좀 안 되겠다.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파퓰리즘은 항상 히틀러 같은 절대 독재자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지친 그들은 이제 왕이라는 또 강력한 눈에 보이는 독재자의 통치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은 것은, 정치 해법은 딱 두 개입니다. 극단적인 파퓰리즘이거나 과격한 독재주의거나.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그들에게 계신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계신데 이 왕을 볼 줄 아는 영성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해법만 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크리스찬이면서 계속 정치적인 성향이 센 사람들은 영성이 지금 드라이된 거예요. 영성이 깊으면 세상의 왕에게 갈망하는 정치 성향이 찾아들게 돼 있어요.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람은 영적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17장 15절을 보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왕은 누가 뽑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뽑았어요.
그러므로 왕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으면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뽑아라. 어떻게 제대로 뽑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뽑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알아보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를 안다고 영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위대한 왕 다윗을, 그 인물됨을 그 아버지도 몰랐고 10년, 20년 같이 살았던 형들도 몰랐어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만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볼 줄 몰라요. 항상 좋다고 찍고 나서 1, 2년 지나면 내 발등, 내 손등 내가 찍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 볼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의 눈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왕이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여자 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처드 파스터의 책에 머니, 섹스, 파워, 권력, 돈, 섹스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세계가 항상 추리오로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이 돈과 섹스의 유혹이 같이 오는데 이건 선물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기드온을 보세요. 왕이 되기를 싫다고 그랬으면서도 왕이 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많은 아내를 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뒀잖아요. 이게 자기 집안과 나라를 지금 혼란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도 보지만 참 지도자의 아내가 누구냐? 가정을 어떻게 건설하느냐? 권력자들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권력으로 인해서 추하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았어요. 지도자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권력자가 되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은 네 것이 아니다. 쌓아두면, 기드온처럼 쌓아두면 솔로몬처럼 기드온처럼 망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베풀면 그것은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지도자의 자리는 사람을 정말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힘을 손에 쥐게 되면 목에 힘주게 되게 되죠. 이 위험으로부터 자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과 왕의 왕이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늘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단순히 자세를 낮추는 그런 눈에 보이는 예법이 아닙니다. 겸손은 겸손하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픽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렸다고 하지 않나요? 링컨의 백악관 기도실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겸손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스며드는 거지.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그 통로를 타고 마귀는 득달같이 우리를 타락시킬 것입니다. 안 하던 말을 하게 되고 어깨를 펴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리더가 돼도 이기적인 욕심과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통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면서도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높이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먼저 높여버려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 지도자가 새 나라를 만들어줄 것처럼 기대합니다. 얼마 못 가서 그 기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왕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이상해요. 다 사이코들이 왕이 된 것 같아요. 로마 시대 황제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만든 왕들이에요. 권위주의에 저항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다가도 또 불안하니까 민주주의를 빙자한 독재자한테 또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열광합니다. 동서양의 모든 정치 역사가 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예수님 같은 왕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놓으셨지, 신문 보고 유튜브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놓지 않았단 말이죠. 세상의 정치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너무 기대했기 때문이고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좀 더 영적이 되셔야 돼요. 영적이 된다는 것은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를 조금 더 집중하고 하루의 우선순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변의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왕의 다스림을 먼저 받는 사람만이 이 땅의 왕들이 전횡을 보면서도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초지일관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왕들은 기드온처럼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왕이 되는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고 헛된 약속들을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면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왕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